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인데요.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의 당연한 생각을 무너뜨리고 제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세상의 당연한 생각을 무너뜨리고 제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됨을 알며 섬김의 삶을 살아갑시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됨을 알고 섬김의 삶을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짤막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의 섬김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2월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주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성찬 예식을 행할 것인데,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세움 공동체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구원 얻은 신자의 합당한 삶, 곧 섬김의 삶이 회복되고, 또 우리 안에 3월 한 달 동안 주님을 닮은 서로 섬김과 서로 헌신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목장 나눔실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29절부터 31절 합독합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가셨고, 안식일을 맞아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서 나와서 곧 즉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증언하죠. 30절을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아마도 베드로는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예수님의 놀라운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보고, 예수님이라면 내 장모의 열병을 고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주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에게 나아가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고, 성경은 그 순간 열병이 뭐 했다? 떠났다. 그리고 시몬의 장모가 그들에게 뭐 했다? 수종 들었다라고 말하죠. 오늘 이 두 가지 표현에 주목해서 함께 이야기를 전개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열병이 떠나더라. 두 번째는 그들에게 수종 드니라 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열병이 떠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공동번역 성경은 이 동일한 부분을 열이 내렸다라고 의역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헬라어의 원어적 의미는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이 더 맞습니다. 열병이 어떻게 된 거죠? 떠난 거죠. 그게 마가의 본래 의도에 더 부합합니다. 그리고 열병이 떠났다라는 이 독특한 표현은 마가만의 표현은 아니에요. 마태와 누가 역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장면을 서술할 때 마가와 동일하게 예수님으로 인해 열병이 떠났다라고 좀 약간 흥미로운 표현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병이 떠났다 뭐 이런 표현보다는 병이 뭐 고쳐졌다, 나음 입었다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세 공간 복음서의 저자가 동일하게 열병이 떠났다라는 약간 독특한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것은
특히나 마가복음의 문맥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열병이 떠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쫓김 당하는 아마 그런 어떤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냥 생각이 아니라 좀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에 대한 병행 구절, 누가복음 4장 39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자, 똑같은 본문인데 누가가 조금 다르게 말했죠. 마가는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에게 가서 그를 일으키시자 열병이 떠났다라고만 서술했는데, 누가는 더 적극적으로 말해요. 어떤 표현이 추가됐어요? 꾸짖었다. 열병을 예수께서 꾸짖으시자, 말씀으로 꾸짖자 그 병이 떠나갔다. 여러분, 이게 뭘 떠올리죠? 바로 지난주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전파되는 와중에 귀신이 못 참았는지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 하셨죠? 귀신을 꾸짖었죠. 말씀으로 꾸짖었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더니 말씀으로 꾸짖자마자 귀신이 쫓겨났단 말이에요. 떠나갔다고요. 마가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어떤 복음의 특성, 하나님 나라의 특성, 벌써 저도 어제 깜짝 놀랐는데 마가복음 연속 설교를 시작한 지 오늘이 8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7차례 지금 마가복음을 차례차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제 마가가 강조하는 복음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뭔지, 하나님의 통치가 뭔지 이게 좀 마음으로 좀 그려지지 않습니까? 마가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건 뭡니까? 마가복음의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 마가가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하는 건 이거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고, 승리한 메시아로서 행하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곳 모든 곳에서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귀신의 지배가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통치가 시작된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그 사람을 속박하고 있던 열병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바로 이것이 마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요, 온갖 불법한 것들에 의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에서는 더러운 귀신이나 질병의 속박으로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그 모든 것을 꾸짖고 떠나가게 하십니다. 나를 불법적으로 속박하고 예속하고 있던 모든 것들, 즉 사단의 통치와 세상의 속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가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새 통치가 시작되게 하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게 마가복음에서는 귀신이 쫓겨나는 것, 질병이 떠나가는 것, 이 두 가지로 대표적으로 서술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으로 인해 나를 속박하던 게 떠나가는 것은 단순히 귀신만 말하는 게 아니고 병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이라는 거죠. 이것을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바울의 용어와 이미지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목장 나눔실을 보면서 고린도 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영적 싸움을 묘사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묘사된 예수님의 사역과 지금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사역이 일치한다는 거죠.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무기 역시 육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뭘로 싸워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뭐로 싸우죠?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의 능력으로 싸운다. 그런데 자, 4절 하반부부터 보세요. 마지막 부분부터. 우리가 싸우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모든 뭐를 무너뜨리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자, 여러분, 이게 마가복음에서 그려진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바울이 따온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행하시는 모든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탄의 통치가 무너지고 귀신의 지배가 무너지고 그 모든 게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시작되죠. 그것을 동일하게 바울이 갖고 오면서 단순히 귀신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병 고침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의미를 더 확장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야 되는데 뭘 싸우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 모든 이론, 모든 사상, 모든 가치관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내어 쫓고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게 하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영적 싸움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으로 인해 이전에 불법한 사단의 통치와 지배가 무너지는 것으로 그려지거든요. 근데 그 사단의 불법한 통치는 단지 더러운 귀신, 병고침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세상의 이론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가치관들, 세계관들, 세상의 법도들, 세상의 당연한 관습들, 원리들, 그 모든 것들과 우리가 맞서 싸우고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원리로 살아가야 한다. 바로 이게 복음서와 바울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몬의 장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뭐에 속박을 받고 있었어요? 열병으로 누워 있었죠. 열병에 예속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시자 열병이 떠나가고 베드로의 장모가 즉시 예수님께 수종들었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병이 고침받고 베드로의 장모가 고마워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어떤 영적인 원리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무엇인가 속박당했어요. 예속당했어요. 세상의 통치 아래 있었어.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는 순간 세상의 통치가 떠나가고 그는 이제 새로운 원리, 예수님을 섬기는 삶, 예수님께 수종드는 삶, 이런 어떤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짤막한 본문에 담겨 있죠. 우리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부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두 번째 표현, 우리 본문 31절 읽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순종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두 가지 표현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했잖아요. 첫 번째는 열병이 떠났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전에 나를 속박하던 것이 무너지고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새 원리로 사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하길 원하는 것은 고침받은 시몬의 장모가 누구에게 수종 들었대요? 누구에게? 본문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누구에게? 그들에게 수종 들었대요. 자, 여러분, 이게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는 표현이거든요. 자, 시몬의 장모가 병에서 노임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섬겼더라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녀가 누구를 섬겼다? 그들을 섬겼다. 그들은 누군데요? 예수님과 4명의 제자를 말하죠. 즉 예수 공동체를 말해요.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된 제자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말해요. 근데 마가는 매우 독특하게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으로 인해 병 고침을 받은 다음에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섬겼더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를 섬겼더라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이 본문을 좀 오해하고 이 본문에 근거해서 섬김에 대한 여성들의 역할을 주장했습니다.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에서 여인들은 마땅히 다른 일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몸담아왔던 전통 교회가 그런 식으로 많이 운영이 됐었죠. 너무 흥미로운 것은 실제로 마가복음에서 이 수종들다라는 헬라어 단어, 이게 다른 곳에서는 똑같은 단어인데 섬기다로 번역도 됐었거든요. 이 수종들다, 섬기다라는 단어의 주어가 항상 여인들로 등장해요. 사람일 경우. 사람이 아닐 때도 있는데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진짜 흥미롭게 마가복음을 보면 항상 그 제자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를 수종들고 섬기는 것은 누구예요? 여인들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말씀 한번 볼까요? 목전 나눔시 보면서. 자, 제가 읽어볼게요. 멀리서 바라보는 누가 있어요? 여자들이 있죠.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항상 따르면서 뭐하던 자들이에요? 섬기던 자들이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수종들다랑 같은 헬라어 단어예요. 수종들던 자들, 섬기던 자들이에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라고 말하죠. 마가복음에서 수종든다, 예수 공동체를 섬긴다라는 게 항상 여인들의 몫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대해서 다음 2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본문에서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으로 인해 열병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 공동체를 섬기죠.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첫 번째 질문. 이러한 섬김, 공동체를 향한 어떤 수종 드는 것, 이게 구원받은 모든 신자가 행해야 될 일반적인 어떤 반응일까요? 아니면 이를테면 여인들과 같은 몇몇 특별한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기능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겠죠. 두 번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섬김과 수종의 대상은 누구냐? 섬김과 수종은 알겠는데 그 섬김의 대상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한 분만 잘 섬기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몬의 장모가 그랬던 것처럼 공동체 전체를 섬겨야 되는 건지, 그 섬김의 구체적 대상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2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되고, 이에 대한 성경의 답은 예수님 스스로의 선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무엇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이 섬김이란 단어, 오늘 본문의 수종들다와 다 동일한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내 생의 어떤 종착점이 뭐냐, 궁극점이 뭐냐를 선포하시는데 뭐라고 해요? 인자가 온 것은 뭐 받기 위함이 아니다. 섬김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예수님은 섬김 받기에 마땅한 분이에요. 합당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합당한 것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오히려 나는 뭐 하러 왔다? 누구를?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게 예수님의 생애 목적이래요. 근데 그 섬김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면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김. 어떤 이런 온전한 깊은 헌신. 이게 예수님의 생애 목적이었대요. 자, 보세요. 자, 오늘 본문에 수종들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수종들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디아코네오인데 이게 마가복음에 총 4차례 등장해요. 첫 번째 어디서 등장했냐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는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과 투쟁할 때 누가 예수님께 수종들었어요? 천사들이. 천사들을 주어로 한 번 등장하고요. 두 번은 어떻게 등장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시몬의 장모가 병고침을 받은 다음에 예수 공동체를 섬겼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시몬의 장모만이 아니라 수많은 여인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 공동체를 항상 수종들었다라고 2번 사용됐어요. 그럼 마지막 한 번이 이거예요. 누구에게 사용된 거죠? 예수님.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수종들기 위함이라. 섬기기 위함이라.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죠. 성경이 섬김과 수종드는 걸 말해요. 이 섬김과 수종드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신자가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를테면 여인들처럼 특별한 사람들의 기능일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도로 답해요. 뭐로 답한다고요? 제자도. 여러분, 제자도는 뭐예요? 제자도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모든 신자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삶의 방식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섬김 받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도는 앞서 가신 주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 제자도는 구원받은 모든 신자의 몫이지 교회 내 일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모두가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첫 번째로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섬김은요, 여인들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직무로 묘사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에 대해서 정반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마가복음에서 섬김은 모든 신자가 해야 되는데 오직 누구만 깨달은 거예요? 몇몇 소수의 여인들만 먼저 깨닫고 그들이 힘써 행했던 그런 어떤 제자도의 한 측면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마가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거든요. 심지어 마가 자신은 모든 옷을 다 홀랑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마가가 그리는 건 뭐냐면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갔지만 평소부터 구원받은 신자에 합당한 제자의 삶이 예수 공동체를 섬김인 것을 알고 그렇게 예수님께 수종들었던 소수의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의 장면을 지켜보았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건 누구예요? 제자들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누구만 준비했죠? 여인들만 준비했죠.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갔지만 평소 섬김의 삶을 살았던 여인들은 제자들보다 더 제자다운 제자의 삶을 살았다. 그들이 진정한 제자도를 걸어갔다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정리합시다. 섬김은 부름받은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하는 공통의 제자도입니다. 두 번째가 문제죠. 구원 얻은 신자가 마땅히 섬겨야 돼? 그게 제자도야? 오케이. 그런데
그 섬김은 누구를 향해 섬겨야 되는 건데? 섬김의 대상이 뭔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한 분을 잘 믿고 섬기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 공동체 전체를 내가 섬겨야 된다는 것인가? 성경은 뭐라고 답해요? 오늘 시몬의 장모는 어떻게 행동했어요? 이전까지 자기를 예속하고 속박했던 열병에서 노임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시몬의 장모가 어떤 행동을 취해요? 예수님만 섬겼습니까? 날 구원하신 예수님 너무 기뻐 감사해서 예수님 한 분만 잘 믿고 섬겼습니까? 아니죠. 놀랍게도 그녀는요, 예수 공동체 전체를 섬겨요. 성경은 분명하게 시몬의 장모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말하거든요. 공동체 전체를 섬겼다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 섬김의 대상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 공동체 전체다라고 말하면 사실은 우리가 그게 맞다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평생 섬기는 거 당연하지라고 말해요. 하지만 정작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게 제자의 삶이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 마음의 원리, 영혼의 원리는 쉽사리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더욱 이질적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 경제 원리와 이해 타산에 이미 물들어 있는 우리가 예수님이 생의 목적으로 삼으신 정말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 내가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지, 수종 들어야지, 이게 내 삶의 목적이야. 이대로 살아가는 게 과연 현대인들의 사고방식과 어울립니까? 역행하는 거죠. 내 마음에 있는 삶의 가치관과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삶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섬겨야 되죠. 당연하죠.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내 마음 깊은 곳의 삶의 방식은 그대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화의 흐름을 보며 대중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즘 사람들은 고구마 전개를 참지 못해요. 속이 뻥뻥 뚫리는 사이다 전개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요즘 젊고 어린 독자들이 제일 혐오하는 주인공 상이 있어요. 이런 주인공이 몇 화만 등장하면 그 어떤 만화라든지 소설은 인기를 끌 수가 없어. 그게 뭐냐면 찌질이 궁상 답답이 바람 캐릭터예요. 막 하는 짓이 너무 답답해서 막 내가 막 속병 걸릴 것 같은 그런 캐릭터들이 외면받아요. 반대급부적으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선호하는 주인공 상이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 영악한 통수의 제왕,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영악한 주인공. 여러분 본래 예전의 전통적인 스토리에서 주인공은 어쩔 수 없는 선한 성품 때문에, 답답한 어떤 도덕심 때문에, 양심 때문에, 혹은 자기 생의 어떤 숭고한 목적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오해받고 손해받고 그냥 이런 게 일반적으로 그려졌는데 요즘 대중은 그런 걸 참지 못해요. 다른 걸 원해요. 뭘 원하냐면 주인공이 영악해지길 원해요. 주인공이 호구가 아니길 원해요. 찐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약간 양심이니 도덕이니 이런 거 좀 없어도 되니까 다른 사람 뒤통수를 후려치면서 자기 것 챙기고 손해받지 않고 그렇게 성공하는 어떤 뻥뻥 뚫리는 그런 사이다식 주인공이 되기를 대중이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의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지금 대중문화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히 현대인들의 어떤 가치관, 오늘날 우리들이 지향하고 있는 어떤 삶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현대 사상이, 대중적 흐름이 성경이 말하는 제자도와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그 방식, 삶의 원리, 가치관이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마땅한 제자의 삶과 전혀 다른, 역행하는, 배치하는 그런 이질적인 거라는 거죠. 앞에서 제가 힘써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은 뭐예요? 이전에 우리를 속박하고 있던, 나를 통치하고 있던, 나를 예속하고 있던 것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서에서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것, 질병이 떠나가는 것으로 그려졌죠.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걸 더 확장해서 나를 지배하고 있던 어떤 세상의 이론들, 가치관들, 세상의 방식들, 세상의 법도들, 그것과 맞서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내 안에서 내어 쫓고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이제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복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지금 우리가 살펴왔잖아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이 이 시대에 속한 우리에게는 그 현대 사상의 원리가 내 안에 있어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섬겨야지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왜 다른 사람도 섬겨야 돼? 예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뿌리 깊은 이 현대 사상의 원리가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시죠. 섬김보다 어쩌면 우리는 내게 유익이 될 만한 대상들에게 투자하는 걸 더 선호하지 않습니까? 섬김보다 우리는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확보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섬김보다 우리는 내 것을 손해보지 않는 게 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죠. 내 것을 내어주고 나보다 그를 낮게 여기는 게 지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방식에 물들어서 내 거 먼저 챙기는 게 지혜다. 내 거 손해보지 않는 게 능력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이론, 사상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이 세상의 방식과 이론을 무너뜨리고 성경이 요구하는 제자도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교회 밖에 세상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서로가 섬겨야 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실제로 그 섬김을 나에게 적용하기는 싫어합니다. 너는 날 섬겨야 돼. 네? 나는 널 섬기고 싶진 않아. 라는 게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여전히 뿌리 깊게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생각이 지속되다 보면 발전하다 보면 우리가 종국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섬김은 원래부터 특정 누군가만 하는 일이야 라는 생각이 돼요. 섬김은 신앙이 부족한 나는 안 해도 되는 일이고 섬김은 원래부터 특정 누군가만 하면 되는 일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 당연한 제자도의 섬김으로부터 자기를 제외시키죠. 그럼 마음이 편해지거든. 나는 아직 신앙이 부족해서 섬김의 직무를 감당할 그게 안 돼. 섬김은 원래부터 저런 분들이 하는 거야 라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좀 냉정한 말일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은 섬김이 없고 수종드는 게 없다는 것은요. 미성숙이 아니에요. 신앙에 부족한 게 아니에요. 악한 겁니다. 우리가 이거 잘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미성숙해서 아직 섬김이 없는 게 아니라 악해서 예수님처럼 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악한 원리에 지배받고 있다 보니까 섬김은 당연하지 라고 말하면서 나는 예수님만 섬길 거야. 혹은 다른 사람이 날 섬기는 건 당연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 섬기고 싶진 않아 라고 말하든지 혹은 섬김은 믿음이 좋은 누군가만 섬기는 거야. 혹은 교회 내 특정 계층만 섬기는 거야 라는 그런 식으로 자꾸 자기를 제자도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게 미성숙이 아니라고요. 악한 거라는 거죠.
그 마음이 악한 세상의 사상에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그리고 제가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완악한 마음이 무너지고 예수님과 같은 섬김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이제 성찬 예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마침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교독해 볼까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이야기의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의 생의 마지막 날 저녁에 제자들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게 배경이에요. 즉 예수님은 이제 자기 생의 마지막 날을 맞아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식사 도중에 직접 빵을 찢고 포도주를 부어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빵을 찢고 포도주를 부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준 것은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뭐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뭐다? 섬김 받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함이라. 근데 그 섬김이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렸습니까?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주기까지 섬기고자 한다. 그게 지금 그 예수님의 선언이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그려지는 게 마지막 만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빵을 찢어요. 그 빵은 뭘 의미한다고 했죠? 예수님의 찢겨진 살. 예수님이 포도주를 부어요. 예수님의 흘려지는 보혈. 그리고 예수님의 그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공급해 주는. 뭐 한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 대성물로 공급해 주면서 제자들을 섬기겠다라고 예고하신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행하셨죠.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방금 읽었던 우리가 흔히 세족식이라고 부르는 그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다음에 그걸로 끝내지 않고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였습니까? 섬김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제자들로 하여금 그 섬김의 길, 제자도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였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주셨습니다. 근데 혈기왕성한 베드로가 그걸 거부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한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만약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가 해왔던 용어로 바꿔서 말할까요? 내가 너를 섬기지 않으면, 너가 나의 섬김을 받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여기에 완전 꽂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내 발만이 아니라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베드로는 열정 넘치죠.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껏 늘 엇박자로 걸어왔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로 묶이고 있거든요. 뭐로 묶이고 있죠? 섬김으로 묶여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제자들을 자신과 하나로 묶는데, 그들이 하나로 묶이는 힘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종드는 그 행위예요. 그 사랑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제자 공동체가 온전한 하나로 묶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는데 너희들 내가 너에게 뭘 했는지 깨달았니? 이게 뭔지 알겠어? 제자들이 몰랐나 봐요. 예수님이 바로 직접 대답해요. 그게 방금 읽었던 말씀에 있나요? 네, 13절, 14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게 하려? 행하게 하려 하여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제자들에게? 주와 스승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주와 스승이 맞다. 그런데 내가 주와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뭐 했다? 섬겼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원하는 제자도는 뭐다? 너희가 나와 같이 섬기길 원한다. 여러분,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신자가 없어요. 난 저 사람 못 섬기겠어. 내가 저런 사람까지 섬겨야 돼? 내가 누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주와 선생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의 발을 친히 씻기며 너희를 섬겼다. 이게 내 생의 목적이었고 내 생의 이유였고 나는 이렇게 평생 살아갔고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 역시 이 길을 오길 원한다. 이 섬김의 제자도에 있어서 나는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섬김에 대한 악하고 게으른 마음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세상의 사상과 원리와 가치를 따른 것일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악한 생각을 무너뜨리고 다시금 성경이 도전하는 제자도로 돌아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곳에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떠나간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내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았던 그 섬김에 대한 완악한 사고방식도 무너지게 되고 내가 할 수 없을 거라 여겼던 섬김의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 그리고 수줍게 확신하는 건 뭐냐면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는 분명히 그 일이, 복음의 일이 나타날 거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이죠. 제가 새롭게 시작하는 3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에게 못 보는 물을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신이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 설교한 거예요. 그 설교의 가장 말미에 이 권면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스스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말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누가 말씀하신 거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다라고 말하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들 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평생 너희에게 수고하고 약한 사람을 돕고 섬기는 본을 보였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데 사실 이 권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하시는 거다. 그 권면이 뭐예요?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하다? 복이 있다. 여러분, 받는 건 너무 좋아요. 맞죠? 받는 거 좋은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아. 누군가에게 뭐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유익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진리의 신비가 있는데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님은 직접 그렇게 살아가셨고 직접 그것을 경험하셨던 건데 받는 거 좋잖아. 근데 사실 주는 게 더 기쁘다. 받는 거 좋잖아. 근데 사실 주는 게 더 유익이다. 우리가 많이 받으면 복되잖아요. 사실은 주는 게 더 복되다. 우리 안에 섬김에 대한 뿌리 깊은 악한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은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사고방식이 아니고서는 바뀔 수가 없어요. 내 거 챙기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챙기고 어떻게 저 사람을 섬기고 어떻게 수종을 들고 예수님만 잘 섬기면 되지. 이게 우리의 당연한 생각인데 그것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근데 복음이 되게 신비롭다. 받는 것도 기쁘지만 주는 건 더 기뻐. 섬김 받는 거 좋지만 섬기는 건 더 유익해. 정말 억지로 고생 하면서 막 너무 하기 싫은데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걸 참았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께 있어서 섬김은 나 너무 싫어. 너무 이거 힘들어. 막 짜증나. 근데 어쩔 수 없이 너희에게 본을 보여야 되니까 내가 이 길을 가야지. 이런 게 아니었어. 예수님은 진실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고 기쁘고 행복하고 유익한 것을 알고 깨닫고 확신하고 체험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를 초청하는 거죠. 너희도 이 길을 와라. 너희도 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서 받는 것도 좋지만 주는 것이 더 복됨을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섬김의 제자도를 걸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세움의 공동체 가운데 3월 한 달 동안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 안에 받는 것도 좋지만 주는 것이 더 좋고 더 기쁘고 더 복되다라는 실제 내 고백과 체험과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세상의 이론과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섬김의 제자도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행하려는 성찬 예식이 그에 대한 신앙의 도전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 후에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성찬 예식 행하겠습니다.